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다락방 강화의 배경이 되는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가장 먼저 있었던 일이 세족식이었습니다. 세족식은 중요합니다. 세족식은 누가 해주셨죠? 주님이 해주십니다. 주님이 영접해 주시고 주님이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지금 세수대에다 물 떠넣고 발 씻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세족식이 끝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을 하죠.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주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나를 팔 자가 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떡을 찍어서 주는 자가 그다. 그러면서 떡 덩이에서 조각을 떼는 것이 아니라 떡 그릇에서 먹으면 안 되는, 먹을 수 없는, 그죠? 먹긴 먹었죠. 그런데 그 부스러기, 푸소미온, 먹으면 안 되는 걸 찍어서 줬는데 가롯인 유다가 먹었다는 겁니다. 가롯인 유다에서 먹은 것이 아니라 왜 가롯인 유다라고 계속 하고 있느냐? 그것은 가롯인 이 이름이 중요합니다. 가롯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었다고요? 부름받은 자. 그렇죠. 부름받은 자예요. 예수를 팔기 위해서 작정된, 물론 그런 인생도 돼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름받은 자가 먹어야 할 것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팔게 돼요. 미끄러지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같았으면 그 12명의 택함을 받은 12명의 그 제자 중에서 나는 탈락됐어. 저 같으면 좀 못 견딜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그래요. 제가 1등은 못 되더라도 12등은 하더라도 저는 그 자리에 있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듯이 그거 받아먹고 밖으로 나가서 자기 할 일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단순히 예수 팔기 위해서 작정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름 받았는데 먹어야 할 것을 먹지 못해서 미끄러진 자가 이해가 되시죠? 네, 그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이 뭔 사람이에요? 예수 판 사람이에요. 왜요? 믿음이 안 됐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교회 이름을 빙자해서 교회에서 장사하고, 그러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 가룟인 유다냐? 시몬 베드로가 될 수도 있고, 야고보도 될 수도 있고, 요한도 될 수 있고, 안드레도 될 수 있고, 빌립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다냐? 가룟인이라는 것 때문에 있습니다. 가룟인. 자,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다음 받아야 될 게 분명히 있습니다.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돈 주고 가서 사면 되는 이 성경책일까요? 성경책이 아닌 건 아닙니다. 성경책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에 다르긴 한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은 몇 가지라고요? 약속은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 그런데 표현하는 방법이 표현하는 게 다르죠. 아들로 세워주겠다, 거듭나게 해주겠다, 부활시켜주겠다, 뭐 등등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말 한마디는 구원인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왜 성경은 우리가 계속 묵상합니다. 그러죠. 우리가 좋아하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연초 1월 1일 날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365일 동안 복이란 걸 잘 못 느낄까요? 성경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 주리겠다 했으니까 주셔야죠. 그런데 그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구분하신가요?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었는데 안 되네?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럼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기록된 말을 들어서 그래요. 살아있다는 것은 뭔 말일까요? 지금 말하고 있는 자가 말하는 말이 살아있는 말이죠. 또 살아있다는 말은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뭐예요? 기록된 성경이에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굳이 비교하자면 그렇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말 들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어야 될까요? 무엇을 듣고 있어야 될까요? 성경책을 읽어주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될까요? 차이가 나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심겨지지 않는 밭,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밭에 어디엔가 어떤 씨가 심겨져 있는지를 씨앗을 뿌린 농부는 알고 있죠. 아무것도 없는 밭인데 농부는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씨가 뿌려졌는지. 저희 아버님이 논에다가 이렇게 밭처럼 많은 걸 곡식을 재배하는데 이쪽은 고추, 이쪽은 콩, 한쪽은 깨, 저쪽은 가지,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옥수수도 다 있습니다. 저는 알까요 모를까요? 새싹이 올라올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다 압니다. 왜요? 자신이 뿌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가 지나갈 때 거기는 가지 마라. 깨 올라온다. 거기는 밟지 마라. 콩 올라온다. 그러시죠. 근데 저희 아이들은 막 다니죠. 왜요? 관심도 없고 모릅니다. 무조건 옥수수만 따면 돼. 네, 그렇습니다. 옥수수만 따면 되지 거기에 콩이 올라오는지 깨가 올라오는지 관심 없어요. 그런데 씨앗을 뿌린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씨를 뿌리시거든요. 하나님도 씨를 뿌리시기 때문에 농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신 하나님은 자신이 뿌린 씨가 어디에 떨어졌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씨가 지금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밭에서 싹이 올라오고 그 말씀이 실체가 되어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에게만 관심을 가졌을까요? 왜 애굽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에게만 관심을 가졌을까요? 아브라함만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라가 잡혀갈 때 아브라함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야 돼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순수혈통이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올까요? 이게 더럽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개입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뭘 가지고 있다? 씨를 가지고 있다. 약속을 가지고 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싹이 나고 실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고 다 좋아하시고 다 이뻐하시고 다 지켜주시고 다 복주시고 다 잘해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심겨진 자에게 하나님도 관심이 있다. 거꾸로 말하면 씨가 없는 밭에는 얻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씨가 안 뿌려진 밭은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시려면 하나님의 씨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과연 뭐예요? 그럼 약속의 말씀을 누가 말해준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어떤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시지만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누가 말해줄 수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을 누가 해줄 수 있어요? 누가 해준다고요? 누가 해줍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누가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그러면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예수님 죽으셔버렸으면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없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가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죠? 말씀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흐레마타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부터도 먼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부터 먼저 들어야 돼요. 제가 살아야 생명을 흘려보내죠. 그러죠.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셨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혹은 주실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될까요? 구한다는 것은 제세타이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주라고 해야 될까요? 준다고 한 걸 주라고 해야 될까요? 둘째가 바나나 줄게 약속하면 뭘 주라고 해요? 그래서 바나나 주라고 해요. 절대 사과 주라고 안 해요. 아빠가, 엄마가 바나나 줄게, 이따가 밥 먹고 바나나 줄게 그러면 둘째는 뭐만 주라고 한다고요? 바나나만 주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준다고 약속했거든요. 그죠?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준다고 했던 거 그거 주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원하겠죠? 그래서 구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주시라고 조르는 것이 아니라 주시겠다 하시는 것을 주시라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뭘 주겠다, 내가 이것 줄게 라고 뭘 약속했는가를 찾아내야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뭔지 찾아내야죠. 그래야 그걸 주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뭐 주라고 해요? 하나님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축복도 주고 잘되게도 주고 형통하게 해주고 이것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때는 된 것 같고 안 될 때는 코 빠지고 막 이러는 거죠. 자, 찾아라. 찾으라는 것은 뭔가요? 찾아라. 그러면 뭐예요? 옆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옆에 있어요. 찾아라. 네 옆에 돈 찾냐?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 하시는 것은 이미 옆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볼펜을 찾습니다. 볼펜을 찾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찾으라는 말은 옆에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다. 옆에 있을 수 있고, 혹은 우리 저 어렸을 때 소풍 가면 뭐합니까? 나무 사이에다가 돌 밑에다가 뭘 숨겨놓습니까? 보물이에요. 보물 쪽지 숨겨놓고 선생님이 찾아오면 뭐 줘요? 노트 한 권 줘요. 찾으라는 것은 옆에 있을 수도 있고 숨겨진 보물처럼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찾아내야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보물은 항상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못 찾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누구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주님의 존재성은 메시아죠. 주님의 존재성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유대 백성들이 4,000년 전부터 기다렸던 존재가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가 자기 옆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돌아다니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죠. 보물이 옆에 지나다니고 있는데 옆에 가고 있는데 몰라요. 보물인지를. 이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눈이 어두워졌고 귀가 둔해졌고 머리가 덮여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평생을, 아니 자기 조상들이 4,000년을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옆에 지나가고 자기를 향해 말하고 있는데도 누구요? 누구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자기들은 기록된 성경만 열심히 주구장창 보겠다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던져주는 그 말 한마디는 못 들어요. 자기는 뭐만 보겠다는 거예요? 주구장창 기록된 말씀만 나는 묵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앞에서 옆에서 지나가는 그 예수는 메시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시대만 그랬을까요? 지금은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목소리다 여기서 찾고 있는데 자기 마음에 들린다고 하는데 진짜로 들릴까요? 하나님이 여기서 원래는 여기서 말씀해요.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면 누가 말하고 있을까요? 진짜 궁금해졌어요. 마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정말 그분들은 성경이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했던 그 길대로 걸어가가지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인지 아닌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져야 찾을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귀가 열려져야 들을 수 있습니다. 머리가 열려져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옆에 두신 것이나 보물로 감춰놓으신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것 찾으시고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들리는 것 중에 잡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잡아야 돼요. 성경만 주구장창 보고 있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성경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성경을 기본적으로 보고 있어야 되고 묵상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법의 테두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여기서 발견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드리라는 건 뭐예요? 찾아진 무엇인가를 열어야 되겠죠. 열려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 첫 소절입니다.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열려진 자. 우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포칼립시스가 명사로 되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열려진 자. 다시 말하고 의역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자.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자. 사도 요한이다. 그러면 사도 요한만 예수 그리스도 알면 될까요? 모를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나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돼요. 이 아포칼립시스를 막혀있던 거 혹은
덮여있던 것이 열려진 겁니다. 두드리라는 것이 그냥 열어주세요 하면 열어줄까요? 안 열린다는 거예요. 보물상자가 있는데 그 보물상자를 열려라 참기 하면 열려진가요? 안 열려진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누구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는 사람이 평생 공부해도 못 찾을까요?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육체적 차원이고 그리스도는 영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영적 차원에 올라가야 돼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식은 우리 물질적인 거예요. 지혜도 물질적인 거예요. 내 경험도 물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못 찾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밀을 열어주셔야만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상자, 보물상자를 찾았는데 그것에가 보물이 들었다는 것을 확실해졌어요. 보물상자라는 거 알았어. 그런데 도무지 개방할 방법이 없네. 그러다가 이 보물상자를 열 수 있는 방법, 열 수 있는 열쇠가 이 보물상자를 땅에 묻어둔 자가 열 수 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이 묻은 자가 찾으면 찾는 사람 거다라고 선언했어요. 찾으면 찾는 사람 거다 하면서 열쇠는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찾는 사람 나에게 와서 열쇠 주라고 그래. 열어주라고 그래. 그럼 내가 열어줄게. 그 보물은 자기 거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주인한테 절대로 다른 사람 열 수 없는 그 열쇠로 잠궈놓은 그 주인에게 쫓아가서 나 보물상자 찾았습니다. 열어주세요.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비밀에다 붙여버렸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영역을 알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네 보물상자만 찾아와봐. 내가 열어줄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안 해줄 거면서 그러실 겁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런 말 안 하던데요. 내 믿음은 그것이 아닌데요. 그러면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안 가요. 줘도 못 받아요. 두드리란 말씀은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열어주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런데 도무지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해라. 영접해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고백하면 된가요? 영접 기도하면 된가요? 안 돼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막 이거지 다 섞여가지고 안 됩니다. 다락방 강화. 다락방 강화는 마지막 두드림의 단계입니다. 구하고 찾았고 두드림의 단계가 어디라고요? 다락방 강화의 단계입니다. 두드림의 단계는 산상수훈이라면 구하는 단계가 산상수훈이라면 찾는 단계가 그 중간 단계입니다. 그리고 찾았으니까 두드림입니다. 두드림의 마지막 다락방 강화 단계가 두드림의 단계입니다. 이 두드림의 단계에서 가룟 유다는 미끄러져 버렸어요. 부르심도 받았고 말씀도 들었고 그런데 이 길은 아닌가 보다 돌아가 버린 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부르심을 받았고 구하고 찾기는 했지만 두드리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 열심과 자기 믿음으로 열심히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먹어야 할 것, 그리고 진짜 빵, 진짜 조각은 주시지 않고 뭘 주셨어요? 부스러기를 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은 받고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섬겼지만 정작 먹어야 할 걸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받아야 할 걸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다락방에 남아서 그 비밀의 말씀이 무엇인지 듣게 된 것이죠. 이것이 다락방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다락방 강화는 대충 한 예수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고 끝나는 말씀이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들어가는 수준이 다릅니다.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아직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주신다고 했는지 몰라서 여기저기 찾고 있는 구하고 있는 단계 혹은 찾고 계신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락방에 들어가서 주님께로부터 세조식을 받고 떡을 먹고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단계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원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문 보시면 메타라세스도 됐습니다. 메타라세스도 이몬 헤칼디아 비스테테 에이스톤 데온 가이 에이스 에메 비스테테. 자, 메타라세스도 메는 부정입니다. 아니다 혹은 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메. 그리고 타라세스도 기본형은 타라소입니다. 타라소 밑에 단어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타라소 자극하다, 선동하다 이럽니다. 그러면은 선동되지 말라. 선동되지 말라. 뭐가요? 휴몬 헤칼디아 너희의 그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말과 흔들리지 말라는 말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피스테테 너희들이 믿고 있다 혹은 너희들이 믿어야 한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사 직설 현재 능동으로 보든가 동사 명령 현재로 보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명령을 하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직설로 명령하고 계셨을까요? 믿고 있어라. 아니면 믿고 있다. 에이스톤 데온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들이 믿고 있다.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들이 믿고 있다. 가이 에이스메 피스테테 그리고 나를 믿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락방 강화의 첫 마디가 메타라세스도입니다. 메타라세스도. 우리말로는 근심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는데 단어 사전적으로 보면 요동치지 말라 혹은 흔들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메타라세스도는 근심이라는 의미보다는 요동치다 혹은 심하게 흔들리다라는 뜻입니다. 단어의 사전에 보니까 선동하다, 물을 흐리게 하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흙탕물을 가만히 놔두면 물과 그 흙이 분리가 되죠. 그래가지고 먼지는 바닥에 가라앉고 물만 딱 위에 분리가 되죠. 그런데 이거를 흔들어 버리는 게 뭐라고요? 흔들어 버리는 게 타라소입니다. 그러면 아주 뿌옇게 돼버리죠.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근심일까요? 요동치는 걸까요? 물이 요동치는 걸까요? 물이 근심하고 있는 걸까요? 물이 요동치고 있는 거겠죠. 혹은 심하게 흔들리는 거겠죠. 그러면 주님이 메타라세스도 너희는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첫 마디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요. 강의를 첫 시작하는데 졸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면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다 이미 졸고 있다는 거겠죠. 14장을 시작하는 첫 마디가 요동치지 말라. 그 말은 지금 뭔가가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11명의 제자들 가로주다 나가버렸고 11명의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요동치고 있다는 거예요. 혹은 요동칠 일이 있다. 이 말인 거겠죠. 자,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자, 3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눈앞에 있는 예수가 메시아, 또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믿고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의 바탕이었던 율법적인 삶을 다 버리고 바리새인들이 조롱하고 바리새인들이 비방해도 그러든가 말든가 난 예수님을 따라갈 거예요. 그러고 있었어요. 맞죠?
맞습니까? 동네 어른들이 야 베드로야 그 예수 좀 이상하다 하더라. 베드로야 예수가 좀 우리하고 가르침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 베드로야 우리 선생님하고 예수하고 말이 다르다더라. 너 예수 따라다니면 안 되겠더라. 그러든지 말든지. 베드로는 뭐예요? 나는 그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난 예수 따라다닐래 하면서 따라갔어요. 그죠? 자기들의 믿음의 근본이었던 삶의 근본이었던 율법적인 삶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왔는데 그 예수가 갑자기 나 죽어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 죽어야겠다는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내 아버지가 말하고 선생님이 말하고 친구가 말하고 다 나를 걱정해서 사람들이 다 말하고 있는데 내가 다 그걸 무시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갑자기 예수가 죽어버린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믿고 있던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겠죠. 흔들려버리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무엇이 되었든지 믿고 따르는 대상이 갑자기 사라져버린다면 더군다나 나이가 들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사고 나서 죽은 것도 아니고 뭐예요? 예수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의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의 반대편에 있는 자가 예수의 가르침을 반대한 자가 예수 잘못했으니까 예수를 죽이자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반항을 안 해요. 대적을 안 해요. 그러면 누구 믿음이 맞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맞고 틀림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믿고 우리 요즘 좀 그렇습니다. 좌파 우파 나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파가 힘이 있는데 갑자기 좌파가 힘이 세져가지고 우파를 밀어내 버렸어요. 그럼 우파를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자기 갈 길 잃어버리죠. 역사에 그런 거 많죠. 사육신과 생육신. 그죠? 내가 지금 어느 편은 선에 따라서 내 집안의 존폐가 달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난 예수만 믿고 따라왔고 예수만 바라보고 따랐는데 갑자기 죽어버린다고 하니까 그럼 예수가 죽어버리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를 믿고 있다. 믿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은 또 거꾸로 말하면 너희의 믿음이 진짜다. 너희가 믿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나를 믿고 있으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진짜다. 그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가지셔야 되겠죠. 우리는 제자들을 찬양하고 제자들의 본받는다고 말하고 제자들이 했던 말들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정작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가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자,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 혹은 믿음의 주체와 연합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흔들린다는 그 자체는 뭐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믿음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예스 혹은 노, 빛과 어둠, 참과 거짓 이렇게 딱 둘로 나눌 수 있느냐? 둘로 나눠야 돼요. 너무 뭐랄까요? 너무 단칼 같다. 아니면 너무 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당신은 빛 아니면 어둠이야. 둘 중 한 가지 선택해야 돼. 너무하잖아. 당신은 흙이야, 백이야. 둘 중 하나 선택해. 이러면 좀 너무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 빡빡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만들었어요? 회색을 만들었죠. 네, 중간 만들었어. 그럼 중간 만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금두주의죠. 그래서 흔들린다. 이것 자체가 뭐예요?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의 반증인 거죠.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가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믿음이 흔들린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두 마음을 품고 있다요. 믿음이 흔들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따라가다가 여차하면 나 돌아가 버려야지. 그겁니다. 이게 뭐예요? 두 마음이에요.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유다의 마음이었어요. 열심히 예수 따라가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할 일 다 하는데 한쪽으로서는 자기 살 길 찾아가는 거죠. 혹시 예수가 죽어버리면 내 살 길 찾아야지. 혹시 예수가 없으면 나는 내 길 가야지 하면서 두 마음을 품어버렸어요.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믿음의 마음,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믿음의 주체, 믿음의 대상과 하나 되는 거, 연합되는 거. 근데 그것이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지금 누구와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 2절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 아멘. 자, 원문 보십니다. 테 오이키아. 그 집 안에. 테 오이키아. 그 집 안에 투 파트로스무. 나의 아버지의 집입니다. 투 파트로스무. 나의 아버지의 집 안에는 모나이 폴라이 에스틴. 우리는 우리말로는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됐어요? 거할 곳 이렇게 됐죠. 거할 곳 이렇게 됐습니다. 거할 곳이 많이 있다. 그런데 단어 사전적으로 보면 머물고 있는 자들입니다. 머물고 있는 자들이 명사 주격 여성 복수예요. 명사이면서 주격이에요. 집이 많아야 돼요? 머물고 있는 사람이 많아야 될 건가? 자, 머물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 나의 아버지 집 안에는 집 안에 많은 자들이 머물고 있다. A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면 에이폰 말했을 것이다. 피민 내가 너에게 말했을 것이다. 호리오마이 내가 가고 있다. 에토이마사이 예비하러 가고 있다. 내가 예비하러 가고 있다. 터펀 히민 너희에게 처소를 예비하러 가고 있다. 지금은 처소라고 그냥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터펀이라고 말하는 처소라는 그 부분이 초소가 되어야 될지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목적지가 되어야 될지 어떤 거점이 되어야 될지 여러분이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락방 강화를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 바로 2절입니다. 보시면 첫 문장 소절 뭐라고 했습니까? 엔테 오이키아 집입니다. 집 안에 투 파트로스문 나의 아버지의 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의 집 안에 엔테 오이키아 투 파트로스문 나의 아버지의 집 안에 아버지의 집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 집 안에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게 탭 오이키아 투 파트로스무 나의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이 무엇일까요? 아버지 집은 어딜까요? 아버지 집은 어디죠? 아버지의 집은 어디 있을까요? 아버지의 집은 어디일까요? 아버지의 집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죠. 자, 요한복음 8장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호떼 둘러스 종은 우메네이 이 메네이라는 말이 바로 앞에서 말하고 있는 모나이입니다. 모나이와 어근이 같습니다. 모나이 메네이 엔테 오이키아 에이스톤 아이오나 종은
머물 수 없다. 종이 아니다. 오이키야 집 안에 있을 수 없고 호 히오스 메네이 에이스톤 아이오나 아들은 머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란 자는 엔테 오이키야 집 안에 엔테 오이키야 다시요. 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엔테 오이키야 집 안에 있습니다. 집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메네이라고 말합니다. 메네이. 다시요. 아들은 집에 있고 집 안에 있고 집 안에 있는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메네이라고 말합니다. 메네이. 고린도서 5장 1절 말씀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우리 성경만 보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야만 하나님의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온다. 우리가 영원한 집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여겨지게 만들었습니다. 원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이다멘 까르 오이다멘 우리가 알고 있다. 우리가 알았다는 거예요. 완료형입니다. 완료 능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호티 에안 헤 에피게이오스 만약 그 땅에 있는 휘몬 우리들의 오이키아투 스케노스 우리의 그 장막집이 카탈리데 완전히 파괴되어진다면 오이코도멘 건축물을 에크데우 에코멘 하나님으로부터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가지게 된다. 오이키안 오이키안인데 오이키안 아케이로 포에이톤 손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에요. 손으로 만들지 않는 것. 아이오니온 엔토이스 라노이스 하늘뜻 안에 있는 세대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건축물 손으로 만들지 않는 집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 뭘 알고 있느냐?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이 파괴되어진다면 하늘땅 안에 있는 세대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건축물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집을 얻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아버지의 집 혹은 하나님의 집은 손으로 만들까요? 손으로 만들지 않을까요? 아버지의 집은 손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케이로 포이에톤 손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손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집은 하늘뜰 안에 있는 집입니다. 보니까 아이오니온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뜰 안에 있습니다. 하늘뜰 안에 손으로 만들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하늘뜰 안에 손으로 만들지 않는 집, 하나님의 집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은 어디 있다고요? 아버지의 집은 하늘뜰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늘이 아버지의 집이에요. 하늘이 아버지의 집, 하늘뜰이 아버지의 집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서 뭐라고 합니까? 처음 시작할 때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집은 땅에 있는 장막집이 파괴되어져야 세워집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인 거죠? 장막집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죠? 이거 이 성전 46년 걸렸는데 어떻게 3일 만에 네가 세울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20절에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기 육체를 어떻게 돼요? 파괴해버렸죠. 자기 육체를 죽여버렸어요. 자기 육체를 죽여버리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뭐가 됐죠? 그리스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상태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또 다른 말로 하늘 안에. 아버지는 어디 계신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그래서 그러면 땅에 있는 장막은 기본적으로 육체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육체가 죽어버리면 될까요? 우리 육체를 진짜로 그냥 딱 숨을 끊어버리면 육체 장막집이 무너진 것일까요? 파괴되진 것일까요?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죠. 우리 육체를 죽여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죽인 거죠. 육적인 것을 파괴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육적 교회 또는 세상 교회, 장사꾼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파괴되어져야 아버지의 집이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집이 세워진다고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지만 직설적으로 간단한 명령이 말하면 내가 누구예요? 아버지의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집이 되려면 육적인 생각이 죽어져야 돼요. 영적인 생각으로 꽉 채워져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안 됐느냐? 육적인 것이 파괴가 안 됐어요. 육신의 생각이 그대로 남아있고 아무리 목사가 되고 목사 몇십 년이 됐어도 육적인 생각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 된 겁니다. 앞에 말씀 보시면 파괴되는 것도 카탈리데도 보니까 수동태예요. 동사도 파괴되고 부서지고 이건 다 수동태입니다. 그분이 해주셔야 돼요. 파괴되어져야 돼요. 이게 파괴되어지면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모나의 폴라이에이션 거하고 있는 자들이 많다. 우리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할 곳이. 아버지의 집에는 뭐가 많아요? 거할 곳이 많다. 모나이 폴라이에이션 거하고 있는 자들이 많다. 모나이라는 이 말이 앞에서 사전적으로 봤지만은 뒤에 사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나이 보시면 거류와 체류 혹은 거주, 거처 또는 장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매너, 머물다, 거하다, 참다, 거주하다, 서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런 뜻이 사전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해버린 겁니다. 사전적인 뜻에 따라서 거할 곳이 많다. 그래버리면 아버지의 집 안에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은 아버지의 집이 마치 큰 아파트라든지 큰 아파트 같은 건물인 것이죠. 아파트에 집 한 채 있어요? 많이 있습니까? 여러 세대가 들어가죠. 맞습니까? 아파트 한 채 안에 세대가 한 세대만 있습니까? 여러 세대 있습니까? 여러 세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집 안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면 아버지의 집이라는 울타리 안에 또 칸을 나눠 가지고 여기는 네 거, 여기는 내 거, 여기는 네 거, 여기도 네 거 다 그렇게 나눠뒀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상상하죠. 천국에 가면 어떤 목사 집은 초가집, 저 권사님 집은 판잣집, 저 집사님 집은 그냥 들판, 저 성도님 집은 대저택. 그죠. 아버지 집 안에 대저택도 있고 판잣집도 있고 초가집도 있고 그냥 땅바닥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전적인 뜻을 머물 수 있는 장소적인 뜻으로 사용하지만 머물고 있는 존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나이는 머물고 있는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물질적 혹은 물리적인 곳일까요? 절대 될 수 없죠. 길에 금덩이가 굴러다니고 돌처럼 발에 치는 게 금덩이고 진주문이 있고 온갖 보석으로 꾸며진 그런 곳이냐? 천국이 과연 진짜냐? 천국을 이렇게 상상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나라로 보고 있습니까? 물질적인 나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 기준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만들어놔 버린 거예요. 모나이라는 존재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존재, 즉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 있는 존재들을 모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의 집에는 모나이가 많다는 것은 이것을 조금 더 우려가면 우리의 아버지의 집은 모나이들이다 이 말입니다. 조금 더 말하면 내 아버지의 집은 모나이들이다. 다시요. 아버지는 어디 계셔요? 하늘에. 근데 그 하늘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장소, 어떤 위치, 그리고 그 상태에 있는 자, 그 자를 뭐라고 그래요? 모나이. 내 아버지의 집은 누구들이다? 모나이들이다. 근데 그 모나이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 말 뭔 말일까요? 아버지와 연합된 자, 더 쉽게 말해 구원 얻은 자들이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오면서 모나이들이 있다. 진짜로 아버지와 연합되어진 자.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연합이다. 믿음이란 게 무엇이냐? 하나님과 연합된 거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전 인류 전 세대를 향해 통틀어서는 많은 숫자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거 거짓말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나 따라온 거 잘못된 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나이들이 많다는 것은 구원이 이루어진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에이뎀에 그렇지 않았다면 에이폰 안 히몬 너희에게 말하였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말하였을 것이다. 우리 문맥을 생각하면 앞에서 모나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모나이들에 대한 확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다음에 나오는 토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는 거한 자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도 안 될 수 있어. 이런 의미가 되는데 진짜로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이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말했을 것이다 이 말은 바로 나오는 거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호리오마이 에토이 마사이 토폰 히몬 너희에게 거점을 예배하러 가고 있다.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이 토폰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4장 14장 2절에서 비슷한 말들이 뭐냐면 집, 그 다음에 처소, 그 다음에 거할 곳, 집, 거할 곳, 그 다음에 처소. 우리 의미로 봤을 때는 어때요? 다 같은 의미죠. 집이든지 거할 곳이든지 처소든지 다 똑같은 말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 다릅니다. 다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도 다 찾아내야 됩니다. 집이라고 말한 아버지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가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냐, 그리고 거할 곳이라고 말했던 모나이는 어떤 자냐, 아버지와 연합된 자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거처, 내가 너희에게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이 거처가 토폰이라고 되는데 토폰이 뭐냐, 사전 보니까 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점, 장소, 이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어진 자들이 뭐라고요? 모나이들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늘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어진 자들이 모나이들이고, 이 모나이로 바꾸기 위해서 주님이 가시는 거점, 주님이 정복해야 되는 고지, 거기가 뭐예요? 바로 토폰이에요. 우리 전쟁을 하게 되면 산을 정복하죠. 고지를 정복한다고 그러죠. 거기가 뭐예요? 토폰이에요. 왜 그 고지를 정복해요? 그 땅, 내 땅 만들려고 거기를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나이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이해가 되신가요? 모나이로 바꾸려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게 만들려면 거기로 가야 돼요. 누가? 주님이. 거기가 어디예요? 토폰. 토폰이 가야 내가 모나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의 토폰에 가야
모나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터폰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어디 오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영으로 혹은 그리스도로 혹은 말씀으로 먼저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전쟁의 그 고지를 정복하는 것처럼 주님이 내 마음을 정복해야 내가 모나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 마음이 곧 토포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역한다면 내가 지금 너희 마음에 가고 있다. 내가 지금 너희 마음에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11명의 제자를 딱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지금 너에게 가고 있어. 그러면 제자들 생각에서는 앞에 계시고만 뭐 간다고 그래요. 너희에게? 어떻게 나한테 와요? 내 앞에 있구만.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 여러분 앞에서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 오 거기서 안 서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뭐 가고 있대. 이해가 되신가요? 왜 제 주님이 제자들의 마음에 가시고 계시는가? 목적은 모나이가 되게 하려는 것이고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가고 있을까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는 거죠. 현재 가고 있는데 지금 가고 있는데 어떻게 가고 있을까요? 지금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말씀하시고 있죠. 그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내가 너에게 가고 있다. 내가 너에게 가고 있다. 왜 가신다고요? 모나이 만들려고. 모나이로 만들어주려고 가고 있는데 그런 모나이로 만들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주님의 말씀 자체가 주님인 것이죠. 주님의 말씀 자체가 뭐예요? 주님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제자들을 모나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는 상태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너에게 가고 있다. 그 말은 지금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 안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겨진 말씀을 빼앗기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살폈습니다. 앞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더 많이 있고 더 깊이 연구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다락방 강화이기 때문에 듣는 대상이 다릅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이 다릅니다. 과연 나는 이 들을 수 있는 무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11명의 제자라는 이 무리에 나도 옆에 끼어 앉을 수 있을까? 끼어 앉으셔야 됩니다. 나가라 해도 들어가야 됩니다. 왜요? 거기 앉아 있어야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또 고민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